네, 할렐루야. 오늘도 단팥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우리 잠언 말씀 한번 계속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전 인격이 아버지 주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우리 잠언 9장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도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9장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9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락이 나누어져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신데 지혜는요 초청하고 있어요. 8장 앞부분에 보면요 초반부에 보면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지혜가 거리를 다니며 성중에서 문중에서 다니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부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8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온 세상 만물에 드러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자기 집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지혜 하나님이시죠. 대적들 세력을 싸워 이기며 어둠을 이기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이것은 포도주의 향신료 맛을 내는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가장 맛 좋은 그런 포도주 기쁨을 뜻하죠. 그래서 지혜가 어둠을 무찌르고 진짜 참된 기쁨 행복이 무엇인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는 내게 와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어라 마셔라. 이 식물은 이제 빵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게 애매했었나 봐요. 그래서 빵이에요. 그러니까 밥입니다. 푸드, 음식. 내가 이렇게 다 상을 차려놓고 악인들을 쫓고 있으니까 내게 와서 즐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은 이 지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있는데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이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진짜 그 지혜가 의미가 있고요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이 지혜가 오히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는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그래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에겐요 아무리 바른 소리를 해봐야
말로 우리의 이 생각, 이성적인 영역에서 바른 소리를 해봐야 어떻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를 혼낸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능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는 책망해야 됩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책망하게 될 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는요, 교훈을 더하게 되고요. 의로운 사람에게는요, 그의 학식이 더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있는 자에게 더욱 지혜가 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학식이 더하게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마음밭, 좋은 마음밭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를 내릴 때 더 지혜롭고 학식이 있고 교훈, 깨달은 명철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것에 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들. 지혜가 이미 말씀 가운데 있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훈계하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우리를 향한 이 책망과 이 훈계가 마땅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는지 우리 영이 잠들었는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내 홀로 해를 당하리라. 계속해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진짜 이 세상적인 지혜도요, 참된 지혜, 올바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지혜가 온 천하 만물에 계시되었고 지혜가 특별 계신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드러난 비밀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지혜가 참된 의미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13절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음료의 유혹이 다시 나와요. 이 음료가 높은 곳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 이 행인들 나그네들을 뜻하죠.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이에요. 자기 갈 길, 자기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 가는 행인들이 있는데 음료는요, 그들을 붙잡아 돌이키게 만들어요. 일로 오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원래 맛이 있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 숨기는 것, 이 도둑질과 몰래 먹는 것, 이것은요, 우리 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을 뜻해요.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것, 선악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참된 지혜, 그것을 도둑질했고 몰래 먹었어요. 이게 악의 유혹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몰래 하는 것. 여러분, 사춘기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썸 많이 타보셨죠? 몰래 하는 연애. 드라마에서도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몰래 하는 썸 타는 연애가 왜 그렇게 좋은 것으로 마치 이렇게 기쁨과 우리에게 어떠한 쾌락을 주는 것으로 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이 이 숨어서 있는 것, 감추는 것, 말하지 않는 것, 밝혀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몰래 하는 연애, 몰래 하는 교제, 몰래 문자 주고받는 것, 이것의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말.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뢰할 만한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누림에서 아담과 하와가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몰래 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이게 맛있다라고 거짓 프레임,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몰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몰래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맛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가,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지혜의 말씀들이 매 시간마다, 말씀 시간마다 우리가 큐티할 때, 기도할 때 부어지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셔서 이 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들 참된 지혜가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이 지혜가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탐구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훈계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하면은 도리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도리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참된 훈계와 징계를 미워해봐야 아버지 우리들에게 손해받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월에 내려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 마음같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와 훈계 말씀들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양약으로 여기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들, 훈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우리는 지혜를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 blessing, 축복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체이죠. 구약에서 아담과 노아에게서부터, 신약에서 구약의 선지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을 부어준다. 내 만민에게 영을 부어준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하신 것, 그건 무엇이겠어요? 마음밭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에 계시적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이야. 하나님 자체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짠 하고 보여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마음이 마치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아담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었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 땅에 충만하여라.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되고 드러난 그 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혜 말씀들을 알아갈 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여러분 판단으로, 생각으로, 학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준비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여러가지 미디어로 얼마나 많은 좋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지요. 성령님, 이 좋은 메시지가 우리 삶의 참된 의미로 양약이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로 기울어져서 좋은 마음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참된 의미 있는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생각으로, 의지로 결코 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